서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삶이란 결국은 선택의 결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B라고 하는 것은 삶, 산다라고 하는, D라고 한다는 건 죽는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C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어떤 그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면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보면 흑, 백, 옳음과 아님, 뭐 내 편과 네 편, 뭐 이런 수많은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기준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건 따로 없다. 절대 진리, 절대 악은 따로 없다.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흑백 논리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내 편 아니면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가운데서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사실은 많았죠. 그런데 진리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결국은 악도 언젠가 우리가 조금 조종하고 기다려주고 하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크리스천 그 지성인이, 저술가이고 신학자이고 교수였던 어떤 분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면, 특별한 악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전체로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책을 씁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삶이란 물과 같은 게 아니라 나무에 가깝다.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록 선과 선은 다르고 악과 선은 완전히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판타지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의 인물을 그려내서 오늘의 우리의 인간상,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인간상을 대조시키면서 글을 써나갔어요.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을 구경하는 거예요. 천국을 구경합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선 사람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성향과 성품과 어떤 그 취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 나의 삶의 의미는 그럼 여기는 내가 살던 것보다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나의 삶의 의미는 뭐냐?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거부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왔고 나름대로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없다니까 여기에는 무슨 삶의 그 의미가 있겠냐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먼저 천국 온 사람이 자기가 회사에서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살인을 하고 공개 처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오겠냐 하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어떻게 너는 여기 와 있는데, 나는 자수성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야.
그런데 너처럼 죄인이 온 곳에 내가 왜 오겠느냐? 난 여기 안 온다라고. 천국은 구해서 오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내가 구하겠냐? 나는 여기서 나의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바라볼 때 여기는 너무 좋지만 내 것이 없어서, 내가 찾는 것이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당신들이 입은 그 한결같은 옷, 그 옷을 입고 어떻게 감히 여기에서 살겠느냐? 자기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계속해서 자기가 입어야 하는 그 옷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취향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성격,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추구할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어떤 갈망, 그것을 채우는 기쁨,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진리를 찾는 자들의 어떤 그 길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 여기는 그냥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나는 살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어떤 분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진정한 진리라는 거 그거거든요.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지성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나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천국에 있는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우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당신이 설득된 세계 가운데서 당신의 신을 만들어낸 건 아니냐.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와 기준과 가치와 진리를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나름대로 설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옥은 밖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근 것이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근 것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잠근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는 하나님이 내 선택대로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그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선택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은 결코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죠. 책을 읽다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나름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대로 끊임없이 말씀을 이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과연 헌신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버스가 내려서 걸어가는데 거기는 풀이에요. 다 아름다운 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불러서 가신 분들은 저쪽 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 가벼워요. 쉽게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구경꾼들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그 아름다운 풀숲이지만 그것이 발에 찔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해요. 그래도 갑시다. 그래도 가다 보면 나한테 의지해도 괜찮아요. 그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지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갑시다. 그래 가다 보면 이 모든 아픔이 해결되고 당신들도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습관을 가진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픔과 희생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온전한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산도 산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을 아름다움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말 즐거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담과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선택하라는 거죠. 복과 저주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말 안 듣으면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사람이야.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불에다 던지는 분이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해요.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어떻게 시작하죠? 말씀이 사랑하라로 시작하죠.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내가 너희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어. 광야에서 너를 지켰어. 오늘과 같이 너를 이곳까지 이루게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 그게 복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혼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처럼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의 고집 때문에 결국은 지옥문을 잠궈버린 것이죠. 계시록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문을.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두드리는 분이에요. 열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분은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기다리셨고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묘사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그 황금 사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땅으로 가져가려고 두는 거야. 자꾸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려고. 도무지 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허리를 꾸부정하고 비틀거리면서도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씨름하는,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걸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길을 우리는 또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복만 주시지, 복만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살도록 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추구하는 바,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야.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복이에요. 창조의 복이에요. 완전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복,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원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단어, 함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무릎 꿇다라는 단어를 함께 써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할 때 그 복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창조의 복이 그런 복이거든요. 여기에서 떠나서, 만약 너희가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래 알지 못하던 신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알았던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은 계속 시대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오염시킨 건 뭐겠어요? 함께 살자예요. 함께 살자.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편협해라고 생각을 하죠. 시대가 가르쳐주는 저도 오를 수 있고 이도 오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선악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버리면 이게 옳아 버린 거예요.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부터 교회 보면 너무 퇴폐적인 거예요. 너무 구시대적인 거예요. 너무 이 시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들,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납득시킨 것들,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는 저주다. 저주도 같이 쓰는 그 어근에는 하찮게 여김, 배설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진리로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우리 잘 알죠? 두만강에 서봤죠? 압록강에 서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 때문에 온 가족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이 길 가운데서 우리 한두 번씩 경험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강제 북송될 때에 두만강이나 압록강 앞에 서면 그 건너 보이는 북한이 그렇게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망해가는 땅, 절망의 땅, 그런 땅으로 이렇게 쭉 보여집니다.
두려움이 더욱 배가 되죠. 그때부터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에발산과 구리심산 사이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사이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성경에 아마도 시청각 자료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세요. PPT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앞에서 보는 거예요. 에발산은 황량한 땅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림심산은 말 그대로 수확하는 땅, 푸른 땅, 복받은 땅처럼 보이는 그 사이에 서서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땅에 올라가서 또 저주를 선포하고, 그 땅에 울려 퍼지는 저주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결과가 어떨지를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여기서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결국 그 듣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서만 들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순종하다라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자기 집착에 빠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잊히는 것을 두려워해요. 몇 년 전에 저 신도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불행한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악명이라도 높여야 되겠다. 드러내야 되겠다. 나의 불행을 한번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자기 중심에 빠진 세계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랑스러울지는 몰라도 그것은 일종의 우상처럼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SNS 시대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려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의 아픈 이야기가, 나의 슬픈 모습이, 나의 자고 깨난 모습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나의 가장 핫한 모습,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만 올라갑니다. 누가 더 잘 올리는지. 어떤 사람은 돈은 이만큼 쌓는 걸 올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그분 그렇게 돈 없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트 받고 추천 받고, 사람들로부터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면 그 세계 밖에 나는 엄청 공허하게 돼요. 엄청 공허하게 돼요. 누군가 사람들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나의 존재를 의식한다면 화려한 옷으로 끊임없이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일지언정 그 떠난 자리는 패배감, 실망감, 수치스러움, 그것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관계 맺는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욕구들이 있죠. 난 가난했으니까 잘 살아야 돼. 나 가난했으니까 돈 좀 가지고, 그때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때 이런 모습이어서 늘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 그래서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이걸 채워야 돼 라고 하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잠깐의 자랑은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금사과 하나를 쥐고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삶처럼 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내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거 잘 알아요. 아픈 거 잘 알고요.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힘든 거 우리 주님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는 길은 좁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외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고백하죠. 나는 더 이상 뭘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서 시작이 된 11장은 마지막 지키고 행하라로 마무리가 돼요.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사랑은 고백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을 해놓고 딴 데 가서 딴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남봉꾼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 책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계 가운데서의 책임이에요. 관계가 없는 지킴은 율법이 되고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랑, 도덕주의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관계는 성숙한 관계로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잘 돌이켜보면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아프지만 무겁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 없이 행복한 방법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자,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는 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다면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의 것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함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던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증인으로서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